여름에는 우리 음식 중에 국수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해서 먹게 됩니다. 저는 가평에 와서 조그마한 국수집을 발견하고 참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제 여기 들어오면서 그 국수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막국수를 만드신 분이 늙으신 할머니입니다. 그 아들이 전화 받으면서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리 수정 사모한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막국수를 다른 집 가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 국수는 그 모양은 딱 국수 틀이 결정합니다. 오뚜기에 여러 가지 국수 그 기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둥글게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네모로 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타원형으로 난 국수도 있고 또 납작하게 나오는 국수도 있고 여러 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수 주변에 이 반죽을 어떤 모습으로 집어넣어도 나오면 그 국수 틀이 결정하지 재료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 틀은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들 경우에 설교자들도 꼭 자기처럼 설교합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여러분 입맛에 안 맞더라도 저는 홍정길이 틀로 계속 설교할 겁니다. 또 우리 하 목사님은 하 목사님 틀로 설교하실 거고 또 신기품 목사님은 신기품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잘 읽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수 틀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적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국수 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교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물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수 틀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은 딱 제한된 인생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 40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이거보다 더 큰 대답은, 큰 메시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아플 적에 그 아픔에 동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에 놀랍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막강산 같은 하늘은 어둠같이 떨어야 되는 이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놔 버립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비례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감정입니다. 좋아한다예요. 사랑한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아끼지 않아요. 뭘 아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나섭니까? 똑똑했습니까? 늘 하는 일이 성공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식이 실패할 때 성공한 것보다 더 깊은 사랑,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 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아들을 희생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게 찾아오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도 사랑한다는 말의 대답 아닙니다. 잘못하면 모독이 됩니다. 성실이라는 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날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겠다. 모독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좋은 단어도 사랑 앞에는 대답이 못 되고 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 이게 얼마나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 뜻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뭘 해 주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어느 날 그가 자기 형 속여 먹고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쫓겨서 화란으로 가는 그 어간에 황무지에서 그는 돌베개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제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빠 엄마를 봤지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자기 욕심에 갇혀서 살았던 그 어느 날, 쫓겨간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그는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 위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모든 사닥다리는 밑에서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보니까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40km짜리 긴 다리가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길었다는데 지금은 홍콩하고 그 마카오하고 연결된 다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답니다. 뉴올리언즈에 이 40km짜리 우리 백리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고 이야 길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사닥다리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는 사닥다리 정도로 끝내지 않고 또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 본다는 것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는 또 본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야곱을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였더라.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사방 천지를 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 네 애비에게 약속하신 땅을,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 이루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한달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나깨나 이놈들 뭘 어떻게 해주면 이놈들이 좀 더 나을까? 그 궁리라고요. 많은 궁리가. 내 자식들은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나 같은 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반은 우리 두 아들놈, 우리 내 손자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뭘로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아마 3분의 1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일하라고 문득문득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생각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사랑하면 반드시 뭔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합니다.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케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목적을 가졌다고요.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적에 이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 나 계획 없이 살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안 죽어서 다음날 일어났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학교 갔고, 다른 사람이 책 읽으니까 책 읽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른 나를 향해서 너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가 마지막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손바닥 뒤집듯 자기 마음대로 뒤집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졌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비천함,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마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엄청난 목표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3가지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적에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국수틀에서는 저 밖에는 형통을 이루고 이익을 이루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이라는 병원을, 그 병원이 명지대학에 있다가 뱅크랍돼서 젊은 의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이 10주년이었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병원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힘을 좀 찾겠다 그랬는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음압시설을 해놨습니다. 삼성 의료는 그거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 제대로 하자, 그 음압시설을 해놔서 메르스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모여드는데, 문제는 그 병원에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메르스에 감염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제 간신히 힘을 얻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거기만 넘으면 그랬는데 그냥 엎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그 집 식구도 차단을 당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어쩌다가 재수없이 음압시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고생했답니다. 자기 10주년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그 이사장 된 그 의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뒤집어져 가지고 망해갔던 병원으로 소문났던 그 병원이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병원으로 탈바꿈돼서, 나 대한민국 병원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병원 처음 봤습니다. 그냥 그 병원 그 진찰실도요, 실내인데도 정원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꾸민 정원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의사가 진찰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공간마다 좋은 미술 작품들에서 갤러리를 전체로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쟁이 의사도 있다. 의사들이 음악도 잘하고 또 미술도 좋아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병원을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자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우리 병원은 가지고 있다 그래요. 환자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데올로기 한번 감염되면 이거 참 고약하더라고요. 이 좌파들 한번 이상한 사고에 붙잡혀가지고 도무지 못 풀어나와요. 상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데올로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 병원의 이데올로기가 환자 중심의 병원이다.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망해가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산자를 다른 병원은 다 관심 없이 죽일 적에 살리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선을 이룬 거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제가 함께 신앙생활 처음 해본 개척한 남서울교회를 20년 9개월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랄 학교를 짓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건축 시작할 적에 딱 돈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3번 우리가 그 건축을 했는데, 당시에 거의 300억에 가까운 건축 공사를 하는 놈이 100만 원 갖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주변에서 참 많이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시작했는데 그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1997년
보니까 22억 4천이 헌금이 부족해서 빚으로 남았어요. 그때입니다. 안병현 그 연대 총장 하셨던 분이 문교부 장관 할 때입니다. 목사님, 장애인 학교 짓느라고 고생 많으시다죠?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 힘들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내보라고 그래서 서류를 갖다 내밀었더니 지금 내가 정확하게 5억인지 7억인지 모르게 그 예산국장이, 문교부 예산국장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장관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아니, 22억 5천에서 그것이 감해지면 또 이제 미국 같으면은 건물 지을 적에 자기 돈 없이 빚을 내서 짓고 몰개지 갚아가면, 매달 갚아가면 되는 제도가 참 발달됐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또 예배다 그 학교를 지어놓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짓지 않고 미랄 재단에다가, 그때 손봉호 박사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배당 없는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땅 살 때부터 3,200평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대로변에 3,200평이면 엄청 비쌉니다, 지금. 그거 바로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들어가지고 렌트를 우리가 내서 그 학교 모든 재정을 다 감당해 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빚이 22억 4천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5억인지 7억인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그 과거 기록을 봐야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감해졌기 때문에 몰개지 갚는 액수가 좀 적어지겠구나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주말에 이분이 잠깐 그만둬 버렸어요. 무효가 되더라고요. 말이나 하지 말지. 얼마나 황당하든지 완전히 도적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문교부 장관이 이명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분이 장관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년부지라 모릅니다. 이분이 장관에 취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간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직에 들어와 보니까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200건의 부탁을 받았다고. 그건 내가 양심선언한다고. 내가 현직에 있는 한 단 한 건도 청탁으로 되는 일을 안 하겠다고. 이게 당신들 알아서 길하는 그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나 꼭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처리해서 다 없어져야 될 그 서류가 마치 마지막 이제 장관이 내려보내면 없어져야 될 우리 서류가 그분이 손에 들려서 보더니 이거 좀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래서 우리 전임 장관이 이렇게 해서 돈을 결정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걸 잘 봐야겠다고 보더니 외국을 가면서 이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고. 저한테 이제 또 예산국장이 왔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아직 와서 결정은 안 됐지만 결제만 하면 돈을 드리겠다고 13억으로 바뀌어졌다고. 얼마나 좋아요.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 주기로 했는가 그러니까 13억 5천을 주기로, 우리가 모아보니까 가능하다. 그것이 그분들이 부채가 전부로 그것만 갚아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요, 22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요, 이왕 주려면 다 주지. 그래서 22억 4천을요 1997년 12월 17일을 받았습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12월 18일이 IMF 선포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만 늦었어도 그건 안 돼요. 정부의 모든 돈을, 예산을 동결시켜버릴 그 전날 내가 그걸 현찰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현철이가 줬다고. 김영삼 대통령 그때 재임 기간이거든요. 이 현철이라는 사람이 힘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현철이가 그렇게 줬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현철이가 아니라 현찰. 여러분, 5억 받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송했으면 그것은 끝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에 역경과 고통, 슬픔과 절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을 두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국수틀에서는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만약 6.25라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거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안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6.25가 공산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만지도록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회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서민들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이 고통은 또 어떤 선을 만드실 건가 기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실패하고 계셔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선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정말 선을 이루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처음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다가 큰형 루벤이 죽일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당시에 차라리 죽인 것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나 같으면요 이렇게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다. 확실해.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호와를 믿는 가정은 우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 날마다 같이 제사 드리는데 형놈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이처럼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노예로 판 거 보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도무지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값은요, 환경이나 처지 상관없이 어느 지점을 가도 금은 이빨에 붙어도 금이고 신미창에 붙여도 금이고 금은 불변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필요하더라고요. 뭐 요즘 의사 많다 그래도 어느 분이 그러셔요. 참 좋은 의사가 또 부족하대요. 또 지금 직업이 없다고 야단치는데 기업에서는 정말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참 쓸만한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살았던 그 삶이 모범이 돼서 가장 소중한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이 준수한 젊은 청년에게 마음을 뺏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젊은 피 끓는 청년이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쫓겨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뼈에 시리도록 외로웠을 텐데,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만 해줘도 마음을 다 뺏길 판인데, 그 집에 가장 존귀한 여자가 유혹할 적에 안 넘어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붙잡는 여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착했으니까 너 내가 형통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절망스럽지요. 말도 아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그는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한 것을 몰라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절망해야 되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감옥의 그 간수가 죄수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의 사면 없이는 그 감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 얘기할 적에 한 사람은 살겠다 그랬더니 살겠다는 사람은 다음 날 왕이 불러서 나가서 살았고, 또 죽겠다는 사람은 나가서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내보내는 떡 맡은 간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거든 나가거든 히브리의 젊은 청년이 여기서 죄 없이 있다는 것을 고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네 은혜를 어떻게 있냐? 반드시 내가 말한다. 그리고는 그 간원이 그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된 후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도무지 그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너무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꿈을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산지사방의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모두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그때 이 떡 맡은 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우리 둘이 잡혀서 꿈을 꾸어서 불안해 있을 적에 나는 산다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려왔습니다. 그
그 앞에서 그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 있으면 조금만 일해놓고도 지가 잘했다고 떠드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사람들 말하는 거 들으면 전부 자기 잘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왕 앞에서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꿈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니까 바로가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그 7년 다음에 흉년은 너무 지독한 흉년이어서 온 세기가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를 위해서 이 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왕이 이것을 네가 맡아라. 총리 직분 줍니다. 얼마 전에 그 파피루스에 에집트의 고 문서 기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30이 되어야 관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꿈을 해몽할 때가 28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나갔으면 고양이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지 보디발이 와서 야 내가 모르고 그랬다 용서해라 우리 집에 같이 살자 졸라서 그 집에 살지. 떡 맡은 관원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기간까지 그가 나가서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오른다는 이 에집트의 법까지도 정확하게 아셔서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 하나님. 그가 형들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앞에 형들이 사람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절대로 형들을 보복하지 하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요셉이 웁니다. 자기 형들 다 잘 살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꿀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효성스러운 이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말은 듣겠거니 그래 거짓구렁으로 그랬는데 그가 형들에게 쫓아와서 형들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 당신들은 악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이것을 원용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못된 것, 우리 생애의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 생애 속에 참 지우고 싶은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고 있다면 지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할머니는 전도부인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예수가 안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 고통의 시절 수많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했던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으면 하려고 몸부림쳤던 제가 술을 먹어도요
친구들 가운데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거 사실은 제가 술이 땡기는 체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잘 드셨답니다. 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피를 내가 물러받았는지 술이 땡기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기도 좋고 그러니까 술로 세월을 보냈던, 그러면서 무수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거했던 그거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 그런데 제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젊은 날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왜 안 믿는 줄 알고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양육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내 과거의 악이 사용되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잘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예수가 그처럼 안 믿어진 때하고 어느 날 믿어져 버린 것 터무진하는 그 사이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설명하자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니까 죽음이 내게 물러갔어. 그거밖에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냥 내게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 정도로 끝납니까? 내 과거에 잘못된 나쁜 것들이 선용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끝납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 로마서, 여러분 아까 보던 성경 구절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목적을 두고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애가 조금 더 선용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놀라운 생애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애 끝난 다음에 우리는 엄청난 드라마를 볼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또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우리 주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이 내 부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날을 주께서는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영광으로 바꿔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으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거기다 써서 집에 가 꼭 찾아보십시오.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마지막 하나님의 선의 드라마가 무언가. 고린도서 3장 18절. 핸드폰 있는 분은 찾으세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내 삶의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설 적에 내 모습이,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니 그와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우리 주님을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와 같이 변해 있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시켜 놨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가능한가? 빌립보서 3장 21절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그랬다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의 능력 따라 내 낮은 몸이, 이 육신의 죄의 몸이, 연약한 몸이, 늘 깨지는 그 몸이 영광의 형체로, 그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 생애의 마지막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습, 이 연약을 가지고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점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울까? 지금 생각만 해도 괴로운데. 그런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목적을 두고 그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이룰 때 역경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경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은 더 높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저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그 후에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 최골록 목사님이 일제 때 이 땅 살면서 예수 천당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가 그분이 가진 곤욕을 치르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최갈록 목사님 고문대에 끌려가 가지고 고문당하면서 신음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그 고문 당하는 것을 들었던 후배 목사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고문 당하면서 예수, 예수 그러니까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내 속에 있는 게 예수밖에 없으지 예수밖에 나올 밖에. 그분이 시간이 되면 찬송을 불렀던 찬송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이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못남과 당신의 부족을 완전히 벗겨줄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것입니다.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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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님의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예비한 그 집에,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거기서 주님을 배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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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앞서간 친구를 만나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기쁨이 내 맘, 거기서 날 맞아 주시리니 주께서 날 맞아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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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목적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삶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복됨도 있고 저주스러운 것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욕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울 때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 확신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날, 여기 청각장애로 고통받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있는데, 그날에 그 귀가 열려서 천군 천사와 찬양하는 그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구원주를 찬양하는 그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영균 장로님,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후유증이 없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마음에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여기 암으로 고통받은 우리 형제에게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할 수 있는 주의 은총의 손길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라는 그 영광의 날, 먼저 간 우리 공장로님, 유장로님, 우리 김인수 형님, 김유선 형님, 곽병민 형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다시 만나는 죄의 날, 영광의 영광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소망하거니도,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거니와도 아니라 알거니와, 이 놀라운 진리로 평생을 승리하며 사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수치와 내 아픔 영원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은데, 그날에 그 멍에도 벗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세상에 내가 죄인 되어서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을 적에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